이곳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9월 13일 9월의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일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도 각 곳에 흩어져 있던 저희들을 불러 모아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이 은혜가 큽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우리의 죄악을 숨기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고 사제 은총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을 함께 찬송 올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함께 찬송 올립니다.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십계명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재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유지성 안수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택함을 주시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를 주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였음에 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모든 세상이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 가운데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바라보며 각자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해 예배하는 영혼들의 심령마다 구원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어두워진 마음들을 재하여지고 다시금 새롭게 되어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공의로 통치하시어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잘 섬기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올바른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역사하기를 바라오며 기도드립니다. 지금 한국에 방문 중인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귀국하거나 다른 도시로 이주한 성도들,
그리고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은혜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영혼이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 안에서 지치고 힘든 자들이 새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의 산소망 되시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찬송 올리시며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를 따라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아버지의 손에서 받아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받은 그 은혜 감사하며 받은 것 가운데서 귀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들의 손길들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소유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교훈 받은 대로 자원하여 참여하기 위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한평생 성도로 살아가면서 받은 것 가운데서 귀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이 일을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감격으로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명들입니다. 저희들의 구별된 이 믿음의 삶을 잘 보고 배우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잘 섬기는 귀한 믿음을 잘 이어가는 큰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헌금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길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그 자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귀한 열매들로 맺혀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다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기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어려움 중에서라도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소망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 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 두 부분입니다. 두 부분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1쪽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참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복된 주일을 맞아 또 이곳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또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가 처음 시작하면서 로마서 1장으로 2020년을 시작했는데 이제 거의 끝에 당도하였습니다. 이제 로마서 16장 1절 말씀을 읽었는데 아마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 그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게 되면 길었던 로마서 강해가 끝을 맺게 됩니다. 오늘이 35번째고 다음 주에 36번째, 전체 36번에 걸쳐서 로마서 말씀들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신칭의라는 이 참 믿음의 귀한 유산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택정하심 속에 있고 그 하나님의 택하심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보는 그 현상 속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점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그 모두가 다 동일한 자들이다. 그래서 서로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말아라. 남을 그렇게 판단하고 구분하는, 분별하는 그 잘못을 행하게 되면 결국 그 잘못을 행하는 사람도 그렇게 판단받게 될 것이다. 먹는 문제, 나를 지키는 문제 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건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에 있다.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그 싸움은 믿음이 약한 자를 돌봐주고 우리 속에 혹시라도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의 짐을 같이 짊어지고 선으로 악을 싸워 이기며 믿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도 함께 믿음이 자라가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그 싸움이다. 그리고 그 싸움을 잘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을 두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그리고 로마교회 성도들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꾼 되기를 초청하고,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 로마서를 읽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 초청을 받았죠. 그리고 오늘 여기 이제 마지막 1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몇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추천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등장하는 인물은 베베라는 사람인데 1절 2절을 보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베베를 추천하면서 아마도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직접 가야 되는데 이 편지를 썼잖아요. 로마서를 썼는데 자신은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나요?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게도냐 교회,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이렇게 모았는데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해야 될 책임을 가진 바울로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는 이 서신, 로마서 서신은 바로 이 베베가 가지고 갈 것이다. 그래서 베베를 보내면서 이 베베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어느 정도로 믿을 만하냐? 그는 여러 사람과 나에게 있어서 보호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다. 또 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부부인데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다른 표현에서는 브리스길라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또 독특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인데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가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아내 이름을 먼저 넣고 아내 이름이 뒤에 있는 이들은 이제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당하는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더 이상 거기에 살지 못하고 추방돼서 나오던 과정 중에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함께 일정 시간 같이 동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하면서 또 사도 바울은 저녁에는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들을 함께 하면서 그렇게 서로 동력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를 그들은 내 동력자다. 동력자. 그리고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근데 그 일이 사도 바울 개인을 위한 일로 끝난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을 위한 일이었다. 그죠? 어떻게 그 목을 내어놓았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아마도 자기의 그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돕고 사도 바울을 보필하는 그 일에 헌신을 다한 그 결과 사도 바울이 계속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 결과로 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일이 여러 교회들에게 있어서 두고 감사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24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더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름이 더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름 없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긴데요. 5절부터 15절까지 아주 긴데 한번 그래도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니까 한번 그냥 읽고만 한번 지나가 보죠. 저희 집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있는 집에 있는 교회, 그리고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아벨레, 아리스토블로의 권속들, 헤르디온,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두르베나와 두르보사, 버시, 루포와 그의 어머니,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도아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 사실 이 사람들이 이름만 이렇게 거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표현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표현들만 또 제가 이제 몇 개 이렇게 좀 묶어봤는데, 보면은 그들을 추천하면서 나의 보호자다, 나의 동력자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은 사람들이다,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어진 열매다, 많이 수고한 자들이다, 나와 함께 갇혔던 자들이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자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그들이 참 그죠, 이름이 이렇게 기록된 혹은 이름이 기록되지도 않은 그 숨어있는 그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왔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인 것입니다. 그냥 이름만 들어도 그죠, 사도 바울, 그의 보호자요 동력자, 함께 같이 수고하는 자, 사도를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내어놓는 사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 자, 목사인 제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성도님, 이런 분들이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근데 그 뒤에, 그죠?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 뒤에 한마디 더 덧붙이는 겁니다. 그분들은 나의 보호자와도 같았습니다. 목회길을 걸어가는데 참 어렵고 힘든 그런 길 가운데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 제 부모님과도 같이, 형제 자매와도 같이 저를 도우며 저를 위해서 힘을 써주신 분들입니다. 심지어는 내 목숨이 위태로울 때에 내 목숨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일을 불사하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갇히기도 했고요, 함께 고생하기도 했고요, 함께 기뻐하기도 했고요, 함께 사랑하기도 했던 분들입니다. 그 남다르죠. 그죠? 이름이 아무개 집사님 알지요, 아무개 권사님도 알지요, 아무개 장로님도 압니다. 심지어 아무개 목사님도 아는데 그 다음 붙여지는 표현이 없으면요, 제가 알긴 아는데 좀 왠지 관계가 좀 그렇죠. 그런데 그분 알지요. 그분은 나의 보호자와도 같습니다. 나의 동력자와도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고생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던 그런 사이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지막 쓰면서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을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뒤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또 경고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경고하는 말씀 한번 보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살피라는 것입니다. 어떤 걸 살피냐?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아까 제가 서두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쟁하라 그랬나요? 분쟁하지 말라 그랬나요? 사도 바울이 교회는 분쟁하면 안 된다. 왜?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리고 구속하여 주신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서 함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같은 몸 안에서 싸우면 안 된다. 서로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의 차이점도 있을 수 있고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의 차이점도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건 서로 다 이해를 하고 감싸 안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너희가 배운 그 교훈을 거슬러서 반대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믿음이 강한 자도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죠. 마찬가지로 믿음이 약한 자도 믿음이 강한 자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대상이고 동력의 대상이어야 되지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서로 거치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라. 왜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거짓 교사들이 가진 아주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징이. 여기 18절 말씀에도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 사도가 이런 표현을 할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찾아올까요?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찾아올까요? 이 사람들이 찾아올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신도 예수를 믿노라 라고 말하면서 찾아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보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다. 그럼 무엇을 섬기는 자들인가? 그 뒤에 이어 나오는 말씀을 보면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기들의 배만 챙긴다 그러니까요, 배만 위한다 그러니까 막 많이 먹는 이 어떤 그 음식을 먹는 걸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마음을 쓰지요. 육체를 살리는 게 쉽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게 쉽습니까? 어떤 게 쉬울까요?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 날 병든 사람을 고치실 때 사람들이 와서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칠 수 있냐? 주님께서 말하죠. 야, 내가 병든 사람의 몸을 고치는 게 쉽겠냐? 아니면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게 쉽겠냐? 주님께서 정말 그 하시는 일은 사람의 육신을 고치는 것은 쉬운 것이다.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은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죄 문제는 참으로 심각하죠. 사람이 죽어도 죄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은 사람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죽으면요, 공소권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요, 죽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나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써가는 사람들인데, 거짓 교사들은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막 갉아먹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영혼을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서 그들에게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그들만 잘 살피고 조심하면 그만이냐? 아니요. 여기 경고에는 보다 더 적극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19절을 보면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니라. 그래,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잘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 그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너희들 지금 잘하고 있어. 근데 그 다음 그 잘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더 잘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거짓된 가르침을 멀리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위험에서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위험에서만 멀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라는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를 그 경고 속에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내용이 이렇게 로마서 마지막 내용에 두 가지 내용이 이렇게 잘 이렇게 대조를 이루도록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이제 그 사도 바울이 16장에 걸쳐서 1장 중반부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고했던 그 내용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자신들이 구원받은 그 사실을 바로 인식하면서 그 믿음과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한순간에 실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우리 순진한 성도들을 아첨하는 말과 거짓된 교훈으로 조금만 이렇게 싹 긁어주면은 성도들은 거기에 혹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공든탑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대조하면서 참된 교회가 무엇이고 거짓된 교회, 가짜, 이단이 무엇인지를 딱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된 교회의 거룩한 입맞춤의 교제와 이단의 거짓된 교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성도의 교제, 성도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함께 믿음 안에서 생활해 나가는 것은 거룩한 입맞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입을 맞추지는 않지만은 함께 만나서 함께 믿음을 나누고 함께 이 신앙을 따라서 전진해 나가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혹 부족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함께 메워가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이것이 거룩한 입맞춤인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짐을 지기 위해서 자신도 짐을 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연약한 자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그 짐을 또 같이 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언제까지 믿음이 연약할 수는 없잖아요. 나도 그렇게 이렇게 계속 그 짐이 돼서는 안 되겠다. 나도 뭔가 좀 힘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도 힘을 키우고 또 성장해 가기를 그렇게 또 소원하는 것이죠. 그 두 가지가 같이 맞물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의 협력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 팔은 힘이 너무 세지는 거예요. 우리 그 예전에 보면은 그 만화 중에 그 뽀빠이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그 뽀빠이는 이 한쪽 손만 엄청 커요. 한쪽 손만 힘이 거기에 다 몰려 있죠. 나머지는 다 작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한쪽 손만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머리만 이렇게 커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움직일 수가 없어지죠. 움직일 수가. 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균형 있게 그렇게 발달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머리가 똑똑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 건강해야죠. 다른 육신적인 부분도 건강해야 되는데 재능도 있고 똑똑하고 참 머리도 좋은데 허약하고 병이 많아가지고 활동을 하지 못하고 일찍 생명이 끝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그처럼 사람의 몸도 사람의 생활도 모든 것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도 그런 균형이 있어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두고 거룩한 입맞춤의 문안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 속에서 참된 교회의 그 거룩한 입맞춤의 교제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회들은 어떨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를 위하는 것 같지요. 아참하는 말, 듣기 좋은 말, 정말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달콤한 말들만 해주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집어삼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교제 말고 생명을 없애는 그런 관계 말고 생명을 살리고 참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입맞춤의 교제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순결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삶에 대해서 칭찬했죠. 앞서서 그랬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데 내가 그 소식 나도 들었다. 나도 그거 듣고 참 기뻤다. 그럴 수 있죠. 우리 하나 교회를 두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나갔던 목회자들일 수도 있고 앞서 지나갔던 우리 교회를 함께 섬겨갔던 성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독일에 있는 하나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고 야 지금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대. 그때 올해가 저희 23주년인데 23년 전에 참 그때 모였던 그 얼굴들 기억도 희미한데 참 그때 모여있던 그 사람들이 아직도 모여있고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아직도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 참 기쁘다. 그 다 교회 안에서 그런 게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칭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거짓 교사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음을 암시하면서 하나님에 의하여 거짓 교사와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은 필연적으로 멸망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게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앞서서는 뭐라고 그랬나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있다. 그래 잘하고 있다. 너희는 이런 거룩한 입맞춤을 함께 나누라. 모든 교회도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모든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그래 같이 기뻐하고 같이 하나됨을 감사하고 있다. 근데 그와는 반대되는 거짓 교사들과 그 교사들을 추종하는 그 일단의 무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들로서는요 어떤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칭찬받고 그죠? 인정받고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기뻐하는 그 길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 길로 가야 할까요? 굳이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딱 듣고는 야, 그 길 가면 안 되겠다. 그 길 가야 되겠다. 이게 딱 판단이 되죠. 사도 바울이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비록 얼굴을 본 일도 없고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이라도 지금이야 저희들이 참 세월이 많이 좋아졌죠. 그죠?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과도 영상으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집사님 처음 유학 오실 때만 하더라도 그죠?
공중전화 찾아서 이렇게 동전 집어넣으면서 전화 몇 마디 하면은 그냥 돈이 두루룩 떨어져서, 그죠? 누구 바꿔 그러면은 벌써 동전이 다 끝나고, 그죠? 통화하기가 참 어려웠던 그런 때였는데, 지금은 얼굴을 보고, 그죠? 통화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얼굴 볼 일이 없죠. 마게도냐 교회 성도를 어떻게 봅니까? 아가야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봅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봅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 어떻게 보나요? 못 보죠. 그러니까 얼굴을 보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으므로, 여기 자매분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형제라고 해서 남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되었으므로 서로 문안으로 인사함으로써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게 하여 거짓 교사들과 그 배우인 사단의 세력이 멸망하는 것과는 달리 곳곳에 흩어져 있으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은 반드시 보존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서 한 믿음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위해서 멀리 있는 성도들이 서로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오스나브룩 하나교회를 위해서 한국의 여러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죠. 여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굴 보지도 못했죠. 저도 수년 전에 얼굴 한번 뵙고는 얼굴 뵙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멀리 떨어져 있고 얼굴을 보지 못하고 심지어 얼굴을 알지 못하는 분들일지라도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안부를 묻고 있죠.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그 내용들이 이어나오는 21절부터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누군지 몰라요. 그들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곳곳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문안하는 것입니다. 이 문안한다는 것이 그냥 안부 묻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존귀 여기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마음으로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사도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너희가 그들에게 문안해라, 너희가 그들에게 문안해라, 너희가 그들에게 문안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 가서는 다른 사람들도 너희들에게 문안한다라는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만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너희들만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게 아니라 그들 역시도 너희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때로는 독일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죠. 근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있는 교회들, 곳곳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사실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반드시 보존하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 내용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전해 들은 그 복음을 결코 놓치면 안 된다. 복음을 전해받고 사도의 편지를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길을 가게 되면은 그 앞에는 마치 탄탄대로가 있고 그냥 뻥 뚫려 있는 길이, 성공의 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그 길 앞에는
거짓 교사들이 함정을 파놓고 너희들을 기다릴 수가 있다. 너희들이 정말 생명을 내놓아야 할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 너희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난받고 함께 승리하고 함께 영광의 자리에 이르고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그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달려가자. 그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기억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죠? 성경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이 길을,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그죠?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할 때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내가 기억하는 거는 글쎄, 내가 기억하는 건, 그러나 내 기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기억이고, 사람들의 기억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로 추천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이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들은 로마 교회가 또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하고, 그렇게 전해진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졌지요. 그럼 이제 끝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전해질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우리의 위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새롭게 받은 우리의 생은 겨우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이 아닙니다. 그릇을 너무 좁게 갖지 마세요. 우리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도 그릇을 좀 크게 가져야 돼요. 겨우 내가 가진 꿈, 나를 위한 꿈, 그런 아주 작은 꿈에 그렇게 스스로를 가둬놓지 말고 큰 꿈을 가지세요. 큰 꿈을.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전 세계를 누비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는 그 일이, 그죠? 전 세계를 살리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꿈을 가지시면서 겨우 자기만,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걸 먹고 겨우 이런 내가 뭘 하는지 이런 것, 그런 너무 좁은 인생 말고 큰 꿈을 꾸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고, 기회를 주실 때는 기꺼이 그 일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 하는 그 각오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의 생을 하나님께서 같이 있도록 그렇게 써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그 말씀을 잘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 가운데 수많은 종들이 있었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고 온 힘을 다하여 봉사했던 그 손길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시대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지나간 날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모범으로 남아있고 이제 남아있는 날들은 우리가 직접 살아가야 할 그 날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지체들로서 이 교회 가운데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나간 그 뒷걸음에는 무엇이 남아 있을 것인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순결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 삶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때를 소망하는 성도의 신실한 걸음을 걸어가 나 자신만이 아닌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고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 있는 주님의 교회와 그 지체들을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선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 올립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 것은 장기간 동안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지치고 힘든 상황 중에 있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독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함께 겪는 일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지난 2월부터 시작하여서 계속되는 지금의 이 상황이 참으로 어렵고 힘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중에 있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의 그 수고가 참으로 큽니다. 쉽지 않고 어려운 중에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주께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다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끝날 때까지 자신들의 그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로서도 저들 위해서 늘 기도하며 또 저들을 응원하고 또 저들을 돕는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오랜 동안 계속되는 현 상황, 많은 사람들을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치료하는 중에 있는 의료진들과 또 봉사자들일 것입니다. 저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수고가 인류 사회의 안정을 찾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가정도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우리들 역시 한 번의 기도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늘 저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저들을 응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마음들이 함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허락받은 일생을 교훈받은 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위를 돌아보시면서 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올 연말쯤에는 치료제가 나온다, 백신이 나온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정말 계획대로 그렇게 좀 진행이 되어서 빨리 이 사태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동일한 마음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늘 동일하게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이런 때에 우리의 생활을 좀 더 절제하고 우리가 정말 그동안 이 정신없이 살면서 우리가 추구해왔던 삶들이 과연 어떤 것이었나, 맞는 것이었나 하늘 다시 좀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들을 좀 한번 재정리해보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참 전 세계가 동시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이런 급박한 상황, 이 상황 앞에서 우리를 이 상황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경고로서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아주 조금 주신 겁니다. 그죠? 아주 조금. 그런데도 온 세계가 휘청거리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강도를 조금만 더 올리시면요. 그죠? 우리가 딱 경험해 봐서 합니다. 지금 코로나 이 사태보다도 한 2배만 더 센 게 탁 터진다 그러면은 인류 사회는 아마도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많이도 아닙니다. 2배만 딱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이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도록 하시는 거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할까를 잘 또 생각하시고 또 잘 결정해 가시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레텐 교회의 콘포마치온 때문에 예배가 15시 30분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12시 30분 예배로 돌아갑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스나브리크 하나교회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기도 제목들 보시고 또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말씀드린 기도했던 대로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순서 마쳤습니다. 이제 늦은 오후 주일 오후를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도 복된 주일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